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축복하는데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고백하고 그 축복한 사람에게로 돌아온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임직을 할 때 임직 서약을 합니다. 임직 서약을 할 때에 저도 이 서약을 몇 번 했습니다. 그 서약을 할 때에 그 서약 중에 하나 들어가는 서약의 한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와 대소요리 문답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고 믿느뇨? 라고 묻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할 때 한 예를 들면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약을 하죠. 서약을 할 때 그때 한 서약 중에 하나가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와 대소요리 문답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고 믿느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로교회에 헌법책이 있습니다. 이 헌법책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2신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12신조가 제일 먼저 나오면서 12신조의 제 1번이 뭐냐면 이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게 신조 1번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구약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본분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을 보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 예수 믿고 성경을 보다 보니 이 성경을 보다 보니 재미도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의아한 게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웬 전쟁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 있지? 아니 웬 살인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도둑질하는 일도 많고 심지어는 간음하는 일,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 기록하지 말아야 될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하는 의구심이 신앙의 초기 때 좀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 물론 본인의 기록을 다윗은 접하지는 못했겠죠. 그 후대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심정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 많은 백성들은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전쟁 시에 그때 다윗은 낮잠을 자다 일어나서 거닐다가 그만 아리따운 목욕하는 여인을 본 거예요. 그 여인을 보고 야, 저 집 처자가 누구냐? 그 처자를 불러다가 그만 잠자리를 갖게 되는 거죠. 왕이니까 뭐 요즘 시대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왕이니까 뭐 이 여자 저 여자 다 내 여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들이 있었겠는데 어차피 유부녀인인지라 한 번 정도 이런 시간을 갖고 지나가면 표시도 안 날 것이고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만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고 나니 이 다윗이 생각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드냐? 빨리 이것을 그의 신랑을 불러서 우리아를 불러서 잠자리를 하게 해서 나의 아이가 아니라 그 신랑의 아이처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오라고 하지만 너무 충직스러운 이 우리아는 그만 잠자리를 하지 않는 거 너무나 잘 아시는 줄 압니다. 고민하다가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전쟁터에서 마침내 죽게 만들어 버리는 이야기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들이 기대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좋은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이처럼 더럽고 추한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살인도 합니다. 전쟁도 합니다. 간음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1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여기에 예외이지 않은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얼마나 멋집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베드로 그러면, 특히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 못지않게, 마리아 못지않게 대단한 존재로 부각시키며 서 있지만, 베드로도 이 성경 복음서를 보면서 거기서 좀 삭제하고 싶은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즉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모습은 좋은데 말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언제나 이 야고보와 요한과 이 형제들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까 하는 이 다툼으로 인해서 늘 싸움을 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성격도 대단한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와 라이벌했던 요한의 성격도 대단한 거 아시죠?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한간에는 요한이 굉장히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들을 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괜찮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우레의 아들처럼 오늘 새벽인가 어제 저녁에 엄청나게 천둥번개가 쳤죠, 그죠? 저는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반짝반짝하고 우르릉 쾅쾅 하는데, 이게 북한에서 쳐들어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마음이 털컥 내려앉았는데, 천둥번개 친 거더라고요. 우레의 아들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또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이 꼭 데리고 다닐 때 왜 1대2로 데리고 다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렇게 데리고 가면 좋을 텐데, 아니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꼭 12제자 중에 데리고 다닐 때 3명을 데리고 다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왜 저쪽 집은 왜 형제를 데리고 다니고 나는 왜 혼자 데리고 다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예수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평등하지 못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베드로도 그런 마음은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은 당시에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곧이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거기에 지도자로 으뜸 설 텐데,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예수님 가까이 있을 때 누가 더 2인자로 설 수 있는가? 우리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 요한 중에 있겠고, 야고보와 요한은 복음서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알듯이 엄마까지 동원하잖아요. 엄마까지 동원해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계속적으로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피력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걸렸겠죠.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늘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베드로, 이게 복음서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보면 아마 좀 삭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때 이 제자 베드로는 거기서 6월절을 앞에 둔 이스라엘 날씨는 이 밤은 추워요. 그렇게 잘만큼 그렇게 선선하니 그러지 않습니다. 좀 춥습니다. 그곳에서 이 야외에서 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아,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결국은 이제는 주님이 저들이 기도하지 않는 장면, 이런 장면은 성경에서 빼버리고 싶은 내용일 수 있을 텐데 성경은 그대로 그걸 다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베드로나 다윗이나 그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다 너희들이다. 내 아들 그리스도의 희생과 속죄의 제물로 너희들을 죄사함을 얻게 하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 너희들이 서 있는 것이란다.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라 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성경 앞에 선 것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다윗보다 낫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보다 낫지 않습니다. 다 허물과 죄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오늘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볼 때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성경을 누구에게 전달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2절로 가게 되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 때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나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는 내 속에 오른 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그냥 내 소욕대로 살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떡하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 이제는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훨씬 더 쉬워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산다는 것은, 이것은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죽으라 그러고, 손해보라 그러고, 양보하라 그러고, 어느 때는 저거 그냥 머리를 한번 받아버리면 쉽게 끝날 것 같던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목사요, 너 그리스도인이지? 이 두 마음이, 이 두 소욕이 계속적으로 갈등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별로 안 좋은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의 꺼리낌이나 걱정이나 염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시니, 성령이 제 안에 계시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데 늘 싸우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측면으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성도들이 이제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은 좀 이해를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한대요.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또 이게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게 믿음이래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컵이잖아요. 이 컵이라는 걸 믿죠? 도와주세요 좀. 제가 여기 설날이 얼마나 있다고 좀, 다른 게 목사라도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우리 이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정말 좋은 목사님 여기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컵이죠, 그죠? 이 컵이라는 걸 믿죠? 왜? 이걸 컵이라고 명명하며 살았고, 그리고 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게 컵이라는 사실, 이것을 믿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을 믿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발동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30% 믿어, 저 사람을 50% 믿어, 아니 나는 저 사람을 70% 믿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언제나 주관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그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면 절대로 인간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God is good. 하나님은 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할 때 늘 말씀하는 게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신실하심을 찬양을 해요. 하나님은 거짓됨이 없고,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고, 이런 모든 속성을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신실함 그 자체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며 반응하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복하면서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또한 이 믿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라고 그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큰 단점이 뭐냐면 살기는 믿음으로 살아요. 어떤 믿음?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은 언제 사용하냐? 천국 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내가 예수 믿는 거 아시죠? 그래, 너 패스. 이렇게 사용하는 어리석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점점 내려놓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높임받고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쉬워요? 비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쉬워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비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훨씬 쉬워요. 항상 자기가 옳으니까, 항상 자기가 맞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가 없으니까,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지배,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늘 육체의 소욕과 이 세상적인 것과 늘 갈등하면서 사는데,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믿음의 이야기까지 조금 더 왔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저보다는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분은 주무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향해서 자기 선생님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시는데 자빠져 잤다고 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분은 거기서 주무신 거예요. 썰렁한 그 날씨에도 잠을 자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복음서에다 다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베드로는 마음이 불편할까. 그러나 이 베드로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난 이후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권고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가슴 속에서 자신이 기도하지 못한 것,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7절이라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제 때때로 의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이 두려워요? 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이 두려운 거예요? 마지막은 누가 오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끝자락에 우리를 향한 간절한 하나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의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신을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못 차렸잖아요. 근신하지 못했잖아요. 3년 동안 수제자라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는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차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야단치지 않습니다.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였고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지 못하였기에,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섰을 때 이 베드로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십시다. 정신을 차리십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한 말씀들,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가장 가운데 보면 물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평택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1장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말이죠, 세종시에서 무슨 어디서 묘한 이렇게 이 대장군 여장군 같은 거 있는데 그것을 막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 터주 오랫동안 살았던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이 거기 가서 절합니다. 우리 동네를 안녕하시오. 세종시가 저 세교동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시골 그 동네 말고 세종시에서 거기 가서 절을 합니다. 절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들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으니,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이요, 기도는 우리에게 특권이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은 기도로 증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바라옵건대, 새벽 기도하는데 진력하시고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그리고 모든 예배 속에 오셔서 더 일찍 오셔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